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를 거두라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욥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이 까닭 모를 고난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점점 가중되어서 심각하게 이렇게 엄습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실수 없이 계속해서 이 고난이 계속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 같습니다. 도대체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런 갈등은 하지 않겠는데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죽기를 바래도 죽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은 자기에게 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했다 하는 얘기는 예전에는 습관이 이렇게 귀중한 걸 이렇게 땅에다 묻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모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그 땅 팠던 사람도 죽고 나면 그거 찾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수고로움보다 내가 죽는 것 구하는 게 더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죽음을 열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무덤을 찾아가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게 내 죽음의 자리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이 들면 참 기뻤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지금 가시 울타리로 나를 둘러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또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와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탄식을 나오는 경우는 이건 심각한 고난의 상태 아니면 음식 앞에서는 다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냥 탄식이 나오고 내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 한번 앓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신음처럼 막 터져 나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산다고 해보세요. 괴롭습니다. 어떤 때는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내 귀에 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몸에 이상이 있나 그러면서 찾아가서 상의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내 모든 삶이 일상적으로 그냥 저절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 앓는 소리가 계속해서 파도처럼 막 밀려오고 계속 폭포수 쏟아지는 소리처럼 내 심령에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미쳤다. 내 몸에 미쳤다. 이건 병을 얻었다. 아니면 심각한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이제 완전히 쩔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같아요. 임하고 미쳤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그저 있는 것은 불안밖에 없구나. 이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이 그를 엄습하고 있을 때 이 욥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계속 주시는 걸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더 무거워지는 고난이 나에게 계속 쏟아지는가? 하나님 지금 나를 제대로 인도하시는 거 맞나 하는 그런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를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그건 절대적이라는 거야. 나와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주권적으로 그걸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섭리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펼쳐 가실 겁니다. 왜 그런가?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욥과 같은 시련을 주실까? 의인에게도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첫째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둘째는 그를 보다 온전히 성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에는 그에게 행복이 있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사람과의 유익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무리 앞에 내일 죽어야 되는 처형일이 내일인데 오늘 밤에 그들 앞에 세워놓고야 마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해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이 믿음의 완성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기 위해서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완성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보여주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붙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독단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이 주관적인 이런 섭리와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됨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소망도 잃고 혼란과 정체절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소재로 하여 선과 악의 훈계 그리고 불의하고 모순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배우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 위에서 고난을 고스란히 그렇게 다 당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노라고 히브리 기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뭡니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그런 억울한 듯한 고난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겪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어 갈 때에도 우리가 언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덮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언제나 긴장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훈련해야 되는 것 있어요. 이른바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처럼 풀려지지 않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극심한 고난이 여전히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한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성화되어 가고 마지막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런 극심한 상황까지 몰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거듭거듭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겪어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걸 보고 싶어서 너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홀로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까지 우리 삶을 늘 순종하는 모습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순종하세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순종하세요. 그런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애를 쓰세요. 훈련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를 막 몰고 가실 때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향하여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오히려 급해지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를 뜯어 말리면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던 숫 양을 뒤에 발견케 하고는 그 입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준비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몰고 가시든지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조건 순종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